저희 둘째 아들 요단이가 충치 때문에 고통을 호소해서 치과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충치를 이렇게 치료한 후에도 계속 치료한 부분이 아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국에 잘 아는 치과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 또 어떤 결과들이 이 통증에 어떤 요인들이 있고 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희들 캐나다에 오기 전에 저희 전 가족의 치아를 다 치료해 주었던 의사 선생님이신데, 캐나다는 너무 이 치과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고 이야기했더니 한국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은 너무 저렴하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우선 그분이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저에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 잠을 자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10분 동안 이빨을 닦는다는 것입니다. 양치질을 10분 동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한 3분 생각하잖아요. 3분도 너무 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치과 선생님이 직접 본인이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루에 저녁에 자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10분 동안 양치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침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치아가 아주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꼭 써보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고 자라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교육을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치질입니다. 양치질 잘해라. 치카치카, 윗니 아랫니 잘 닦고, 그리고 외출해서 돌아오면 손 발을 씻는 거, 꼭 손을 씻어라.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서 꼭 뭐 해라? 손을 씻어라. 이렇게 청결을 가르칩니다. 왜 그러죠? 바이러스 때문에 치아가 손상되고 또 세균이 우리에게 감염돼서 우리가 감기나 또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청결을 유지해라. 늘 손을 닦고 또 양치질을 철저히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늘 실천하는 그러한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육체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청결을 유지하는 노력들을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무지한 상황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는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지식도 없고 또 방어할 방법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상식은 갖고 있지만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상식은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무관심하고, 그렇죠? 무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과 그 졸개들, 그 귀신들은 우리의 몸에 틈타는 이 바이러스 세균처럼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피폐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또한 영적인 지각이 둔해져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지각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매일 양치질하고 그리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을 닦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양치질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양치질 하고 자라, 손을 씻고 자라, 발을 씻고 자라 해도 씻기 싫어해요. 여러분도 자랄 때 양치질 하는 거 싫어하셨죠? 대원자면 어떠셨어요? 좋아하셨어요? 안 하면 맞았어요? 안 하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양치질 하는 거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왠지 씻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하지만 이제 유치원에 이렇게 가면 선생님이 시청각 교재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삼지창을 든 이 세균이 치아를 공격하는 거. 단 거, 아이스크림, 뭐 이런 과자를 먹고 양치질을 안 했을 때 너의 이빨이 저렇게 세균의 공격을 받게 된다. 뭐 충치손까지 부르면서 저렇게 이제 양치질을 잘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이 아이들이 내가 왜 양치질을 해야 되는지, 왜 엄마가 나를 때리면서까지 양치질을 시키는지를 이제 깨닫고 그나마 양치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사단의 존재를 알고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수시로 공격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준비를 하고 또 사단을 대적하고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사단의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사단, 마귀는 동일한 존재를 일컫는 것입니다. 사단이 곧 마귀고 마귀가 곧 사단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바로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마귀의 졸개들. 악한 영들. 천사장이었던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이 천사장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시도하다가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와 함께 쫓겨난, 그를 추종하는 그 천사들이 바로 귀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공격하는 것이죠. 창세기의 시작부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죠? 사단의 존재입니다. 하와를 유혹하는 3장 1절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졸개들이, 악한 영들이 무저갱에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단이 등장하고 사단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만큼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 그 모든 역사의 순간에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의 존재를 의식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자, 계속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3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이 뱀을 이용해서 뱀에게 들어가서 이제 하와를 유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장면이죠. 하와도 선악과를 보면서 미혹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욕심이 있는 것이죠.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궁금하고 관심이 가고 끌리잖아요. 그래서 안 돼 하면서 이렇게 한번 보고, 보면 안 돼 하면서 또 보고 이렇게 하는데, 마침 옆에서 사탄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너 왜 그렇게 애쓰니?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정말 죽는다고 하더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하고 이렇게 짬뽕을 딱 해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제 마음을 어느 정도 그쪽에 이제 열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게
되는 것이죠. 하와의 욕심과 사단의 유혹이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장면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 왕에게도 악한 영이 역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서 번뇌하게 하였다. 자, 18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악령이 임하게 되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없이 막 떠들어대는 거죠. 번민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자기 사위였던 다윗을 향해서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일대 왕입니다. 그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된 후에 교만해지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악령이 그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감정의 절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악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욕이 떨어지고 말이죠. 입맛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근심, 염려, 불안, 조울증, 우울증 같은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몸이 약할 때 이 가위 눌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놈이 찾아와서 저를 목을 조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까닭없이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암흑 속으로 한없이 빠져들어갑니다. 아, 이제 끝인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것이 사단이 나를 지금 미혹하고 유혹하고 혼란케 해서 나를 어둠으로 끌고 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사단을 대적할 때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다시 광명한 빛 가운데로 다시 나오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감기에 걸리고 그리고 어떤 질병에 걸리는 것처럼 몸살 감기 걸리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수시로 틈타면서 공격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울 왕뿐만 아니라 2대 왕이었던 다윗 왕에게도 악한 영이 역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역대상 21장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는 거예요. 야, 너 참 잘났다. 너 대단하다. 너가 아니면 이런 왕국을 이룰 수 있겠니? 그러면서 자꾸 옆에 생각을 넣거든요. 처음에는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을 넣습니다.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교만해지는 생각, 우울해지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래, 나니까 이 정도 이스라엘 왕국을 이렇게 강력한 왕국으로 만들었지. 그러면서 그가 시도한 것이 뭐냐면 인구조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년, 성년의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군사의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사의 숫자를 통해서 나의 왕국의 강력함, 내가 이루어놓은 이 왕국을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가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귀신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훨씬 많은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이제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누가 찾아옵니까?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까지도 유혹하는 사탄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누구를 유혹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음에 쑥 들어와서 인간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스승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갔다? 사단이 들어갔다. 사단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여러분에게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누구든지 공격합니다. 그래서 미혹해서 이단에도 빠지게 합니다. 분노하고 미워하고 의욕이 떨어지게 하고 정신을 분열시키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 떨게 합니다. 관계를 파괴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졸게 합니다. 딴 생각나게 합니다. 중독에 빠지게 합니다. 정욕에 빠지게 합니다. 쾌락에 빠지게 합니다. 음란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사단의 목적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왜 교회에 오면 누가 죽이는 것도 아닌데 교회에 오는 것이 싫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해줘도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습니다. 왜요? 성경에 연막작전을 피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연막작전. 그래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사단에게 농락당할 때가 있었잖아요. 또 예수님을 부인한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는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 굶주린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양치질을 식후에 333 아니면 여러분 이제 10분 동안 하세요. 10분 동안. 그리고 손을 외출하고 돌아오면 늘 손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일상생활이 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수시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사단을 대항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대비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뭐하게 하신? 거하게 하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좀 더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인간이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육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다른 짐승하고 다른
그것은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 영혼이 있다.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인간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인 것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사단은 우리의 육과 혼 가운데 들어와서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뭐 했을 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은 뭐예요? 나온 집, 그 사람. 누군가 그 사람,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7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최소 2,000마리가 한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그 거라사 광인에게. 이렇게 사단은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들락날락 하면서. 자기를 잘 대접해 주는 사람에게 특히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 중에서 귀신을 잘 대접하는 사람은 무당이죠. 오시옵소서요, 오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듯이 귀신은 어서 오시옵소서 귀신. 장군님, 애기 귀신, 처녀 귀신님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자기를 버려버려요. 뛰면서, 짝돼서 뛰면서 정신 다 빼버리고 이제 빈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주변에 무당 집에 가보면 역겨운 냄새를 많이 나잖아요. 일부러 피를 흘리고 역겨운 환경을 조성하고 그래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귀신을 잘 대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잘 대접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 연민에 빠져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또 분노하고 또 이런 그런 사람에게 자주 들어갑니다. 빙의 됐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친정 어머니가 들어왔다. 그런 사람들. 그 자기 연민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자기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그 친정 어머니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 귀신이 그렇게 변장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시어머니가 아니고 친정 어머니가 아닙니다. 빙의된 것은 사단이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변장하고. 그래서 내 친정 어머니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저도 귀신 들린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여자분이신데 남편이래요. 남편. 나는 이 여자의 남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편이 아니죠.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에 이미 가 있어야 되는데 귀신이 그렇게 장난을 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것, 돌을 닦아서 금식을 하고 수행을 해서 깨끗하게 지는 위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돌을 닦고 나서 깨끗해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진 다음에 그 빈 공간에 귀신들이 더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가운데 성령님을 늘 모셔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귀신의 거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 백야드에 보면 새 집이 하나 있어요. 누가 만들어 놨는지 모르지만 아주 오래된 새 집이 하나 이렇게 걸려 있는데 겨울에는 누구도 찾지 않는 집입니다.
날씨가 풀리고 좋아지니까 누가 찾아왔겠어요? 새들이 찾아와서 거기에 둥지를 만들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비어 있습니다. 귀신들이 들어오기 좋은 환경이면 쑥 들어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을 늘 모시면 귀신이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 10절,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여서 거룩한 심령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한 죄를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정욕과 교만과 미움과 시기와 불안, 불신, 분노, 중독을,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죄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사탄에게 양식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집과 옆집의 이 펜스 하나 사이로 옆집은 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들이 수백 마리가 그 집에는 몰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먹이를 주니까. 그 주인은 늘 새에게 먹이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수백 마리의 새들이 그 옆집에 몰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사단에게, 귀신에게 양식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먹이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사단아 들어와, 대문 열어놓을 테니까 나에게 들어와, 내 삶에 들어와,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의 보혈로 무장하고 성령님을 초청하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늘 초청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호흡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날숨과 들숨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날숨, 들숨. 날숨은 내쉬는 숨을 이야기합니다. 들숨은 들이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내쉴 때는 무엇을?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날숨을 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비워놓으면 안 돼요. 죄를 회개했으면 바로 우리는 성령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을 나의 최고의 VIP로 모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알지 못할 때는 이 귀신을 VIP로 모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VIP로 모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영혼의 호흡.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영혼의 호흡. 그것이 바로 죄 고백, 죄 회개하는 날숨과 들숨, 성령님을 초청하는 들숨. 이것을 언제 하나요? 언제? 언제든지 매 순간마다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 행하는 것,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서운해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의 틈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새가 날아가면서 똥을 싸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새가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우리의 죄된 생각들을 넣어줄 때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묵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끌어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왕궁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한가롭게 거닐다가 저
아래 옥상에서,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저 아래 남의 집에 이렇게 엿보게 되었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우연히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들숨과 날숨과 들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우리가 밥을 먹듯이, 아니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우리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할 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앞에서 제가 마귀와 그 졸개들은 천사가 타락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물이잖아요, 영물.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대적하면 피하리라. 대적하면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누가 나타나요? 사단이 등장합니다. 그 중간에 쭉 사단이 이거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사단이, 그리고 그 졸개들이 쭉 역사 속에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무적행에 들어가는 사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마귀를, 귀신을 대적하면 떠나가게 된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사단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은 자기의 운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잠시 이 땅에서 공중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들의 운명은 지옥의 무적행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만 들어가기 억울하니까 친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죠. 최후의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면, 귀신을 대적하면 그들은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피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쑥 집어넣어주는 제약된 생각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이 원인이 없는 모든 상황이 다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진단하십시오. 상황을 점검하십시오. 원인 없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또 우울증 증세, 또 조울증 증세가 나타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 보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나를 우울하게 하는 영아, 이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는, 나를 미워하게 하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우울하게 하고 분노가 나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중독에 빠지게 하는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명해 보십시오. 서운함에 빠지게 하는 영, 또 흠을 잡는 영, 이간질하는 영, 분노하게 하는 영, 미움의 영, 우울함, 어둠, 불안, 두려움, 혼자 있게 하고 나쁜 사건들을 일으키고 원망과 불평과 권위를 거스리고 교만과 탐욕과 자기 연민, 죄책감, 거짓의 영, 이런 영적인 사역을 방해하는 또 어떤 식탐, 이런 것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뭔가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짧은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것을 짧은 시간에 이걸 정리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핵심적인 말씀들을 먼저 드렸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라고요? 영혼의 호흡을 쓰라는 것입니다. 날숨과 들숨을 늘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사단에 대해서, 약한 영에 대해서 대적을 하십시오.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적하면 사단이 도망치지 않습니다. 웃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사단은 끄덕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승리는 보장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사단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